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 삶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아 애기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은 욥의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욥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몰락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몰락에서 욥에게 있었던 세상적 기준에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잃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 몰락에서는 무엇이 욥에게 찾아왔습니까? 욥 자신의 육신의 건강마저 다 잃었어요. 연속적인 고난과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악재에 악재가 더하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되죠. 그러나 욥은 달랐다라는 것. 어떻게 달랐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자가 바로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욥은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지난주 말씀을 전하며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잘 지키며 한 주간 지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조사에 대한 생각과 저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누군가의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조사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을 보았더니요, 제가 특별히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을 때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장례식만큼은 최대한 내가 참석할 수 있게끔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기쁜 일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슬플 때, 힘들 때 그 슬픔과 힘듦,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기억에 남고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도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이 세 명의 친구는요, 앞으로 욥과 함께 욥기서의 내용을 함께 진행할, 욥과의 논쟁을 벌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당대의 현자들이라 일컬어주었던 욥의 세 친구, 이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욥의 고난에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친구의 슬픔, 우리의 이웃의 슬픔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의 고난, 그리고 이웃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요? 오늘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모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멘. 본문에서 욥의 친구로 소개되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들을 보았더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요 세 명이 욥의 친구들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 주로 어울렸거든요. 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도 지금도 비슷한 수준, 비슷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역시도 이들이 각각 살고 있었던 지역은 달랐지만 욥과 동일하게 이 세 명의 친구들 역시 각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약속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를 보면 본문에서는 이들이 속한 지명만을 이야기하지만 70인역의 성경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는 각 지역의 왕이나 통치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즉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들의 왕으로, 그리고 빌닷은 수아 사람들의 통치자로, 그리고 소발은 나아마 사람들의 왕으로 이 70인역에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왕이나 혹은 통치자로 불려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큰 세력을 구축을 하고 큰 재력을 지니고 있었던 자들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욥을 위하여 함께 약속을 정하고 모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고난을 겪은 자를 찾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친구인 욥을 위하여 그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십거리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야,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어졌던 욥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하나의 가십거리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가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위하여, 자신의 친구 욥을 위하여 함께 모여 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는요 욥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용기가 낼 수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본다면요 여러분, 각 지역에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시대의 족장 혹은 왕, 통치자, 지도자격인 이들의 모임 가운데 욥이란 동방의 의인이 몰락하였을 때, 욥이라는 큰 세력의 지도자가 쫄딱 망했을 때 사실 이들의 관계는 그대로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와의 동등했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사실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의 동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관계가 깨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욥과의 관계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서의 관계가 아닌 진실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친구인 욥을 위하여 함께 모여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본문에서 펼쳐질 이들과 욥과의 내용을 보면, 생각해 보면 이들의 출현이 사실은 갈등의 시작이 되지만 그런데도 이들은 욥과의 관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용기를 내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들의 친구를 위하여 우리 또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그 용기의 행동,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행동의 용기를 내야 할까요? 하나 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 마음을 모아 용기를 내야 할까요? 누구에게 용기를 낼 것인가? 어떤 상황에 용기를 낼 것인가?
본문에서 친구에 해당하는 레의 원형 레아은요, 사귀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는 라라는 원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친구, 동무, 벗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동료, 형제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원어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의 이러한 원어 해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주변 관계에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에 있어서 생각 그리고 사상, 이러한 동질성을 지닌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킬 정도로 이 원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 친구들, 우리의 동무들, 우리의 벗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새 친구가 그러면 욥을 향하여 무엇을 했을까?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본문 말씀 12절에 보았더니요,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왔어요. 먼 길을 왔어요. 멀리서 욥을 위하여 온 거예요. 욥을 만나는 이들은요, 저 멀리서부터 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았더니 단순히 욥을 봤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닌 눈을 들어 멀리 보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을 향한 관심이 이들이 저 멀리서부터 욥을 자세히 살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욥을 보았더니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새 친구가 저 멀리에 있는 욥을 눈을 들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욥인 줄은 알겠어. 그러나 저게 정말 욥이 맞아? 욥의 모습이 친구들이 기대하고 친구들이 상상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욥의 모습, 그 욥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는요, 어쩌면 욥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몰락만, 그 소식만을 듣고 사실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욥에게 일어난 몰락은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모든 재력을 다 잃었고요. 집안에 있었던 모든 하인 또한 다 죽임을 당했고요. 10명의 자식들이 한 번에 모두가 다 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욥기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욥에게 일어난 4가지 재앙만으로도 이미 욥은 충분히 괴롭고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욥의 육체적인 고난을 친구들이 모르고 출발하여서 욥을 만났던, 혹은 욥에게 일어났던 육체적인 그 고난을 친구들이 알고 만났던 간에 욥을 만났던 이 친구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욥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았더니 욥을 마주한 새 친구는 그저 욥과 함께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부르짖어 울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고난을 맞이했던 욥의 표현과 마찬가지로요, 이들 또한 자신들의 겉옷을 찢었고요,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뿌리며 그 티끌을 자신에게 맞게 뿌렸어요. 이와 같은 행동들은 뭐예요? 고대 근동사회에 극한의 슬픔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겉옷을 찢고 이 흙먼지를 내게 뿌리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는지, 또한 욥의 슬픔에 이들이 함께 동참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더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욥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것은요, 엄청 큰 위로가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욥의 세 친구의 등장으로 인해 욥과 이 친구들 간에 언쟁이 시작되고, 결과적으로는 욥에게 친구들의 이 말들이 시험이 되고 욥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욥과 함께 진심을 다하여 울어주고 있었던 친구라는 거죠. 이러한 친구가 욥에게 있었다라는 게 제 마음을 함께 울게 만들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로마서 12장 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5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플 때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레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친구, 동무, 벗, 이웃, 동료, 형제. 우리가 우리의 주변 친구들, 동무들, 벗, 이웃, 동료, 그 누구에게든 레아가 되길 원해요. 레가 되길 원해요. 레아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슬플 때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을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자신들에게 티끌을 뿌리며 울부짖었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몰락 이후 그들의 만남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일 7야,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7일 7야가 갖는 의미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 함께 애곡하는 그러한 기간을 뜻합니다. 역대기에서는요, 과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취해서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보았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과 같이 제 위에 앉아서 피부병으로 온몸이 곪아 터진 욥과 함께 7일 7야를 보냈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욥의 처지에 대하여 굉장히 최대한으로 애통함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욥의 친구들이 욥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슬픔과 애통은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우정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1절에서 13절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슬픔과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 사역의 모습은 어떠했지?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사역을 했었나?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목회자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로자의 마음, 이 위로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굳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위로자의 마음을. 고통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품기 위해서는요, 위로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더 중요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개인의 힘, 내 능력만으로 이 위로하는 것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하는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가지는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위로자의 마음,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한다면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어요. 고통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낙심한 자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고통당하는 자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더라고요.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위로자의 마음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역시 각 지역에서 세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지도자였지만 이들 또한 욥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세 친구는 7일 7야를 욥의 곁에 함께 지키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욥의 곁을 지키며 한 가지의 모습을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 누구도 욥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했잖아요. 그 그러나에 해당하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주석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장례가 일어난 상주에게, 주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석을 보았더니 장례가 일어난 그 상주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더 올바른 내용은 욥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이 친구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욥에게 쉽게 건넬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친구들이 취하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처한 그 상황이, 욥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일지라도 전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험과 말로 할 수 없는 아픔,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좋은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한테나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그 말들이 누군가에는 그 위로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자녀를 잃은 목사님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욥기서를 묵상하는 와중에 이 목사님께서 아픔을 글로 나눠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욥기서를 묵상하며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때로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응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또한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는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하늘나라를 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김전도사, 앞으로 목회 가운데 좋은 간증이 생겼다고 생각해. 혹은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어떤 이는 전도사님 앞으로 큰 목회하게 되실 거예요 라고 제게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요.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자녀의 죽음이 필요하다면, 자녀를 잃는 것이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목회에 대한 그 어떤 목적이 내 아이의 죽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위로자가 될 때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쉽게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욥의 곁에 7일 7야 함께 지내며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우리 딸 시온이의 이야기가 이 욥기서의 이야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시험의 순간이 우리 딸 그 고난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욥의 이야기를 보며 내게 이루어졌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합니다. 그중 장례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찾아와 주었던 모든 분들도 참 감사했지만 너무 어린 아기의 죽음 앞에 장례 소식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찾아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방문이, 그분들의 그 발걸음이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후로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찾아가자라는 것이 저희 부부의 다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위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위로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의 모습 보았더니 욥에게 찾아온 위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친구, 동료, 이웃, 벗에게 우리 공감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이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함께 할 때, 성령님 함께 할 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킬 때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 나누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자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공감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공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내 생각들이 앞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감동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